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큰스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였던 시입니다. 이러한 시를 이제 출정시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출정 시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하여 출정할 때 그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왕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1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환난 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상황이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의 그 다른 본문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다른 본문에서는 환난이 아니라 괴로움, 고통, 또 곤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에 의해 포위된 백성의 그 내적 혼란, 또 강한 적 앞에서의 공포심 이런 것들을 표현한 단어로 본문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을 목전에 둔 혼란과 공포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그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한 개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그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신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네,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이방 땅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것이 이방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하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또 어떤 곳입니까? 시온. 네, 시온이란 단어는 이제 보호받는 양지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온이란 땅은 다윗이 차지한 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 자신의 궁을 건축하였고 또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서 장막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바로 성소가 있는 장소가 시온인 것이죠. 이건 역시 멀리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3절에서는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소재는 독립적인 하나의 제사로서의 소재가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소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희생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제사 중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며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충성과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왕의 사적인 탐욕이나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마음의 소원, 또 특별히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벌이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군대가 매우 열악한, 전력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두 개의 나라가 힘을 합친 연합군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보나 전력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며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네, 다윗이죠.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도우신다. 네, 이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았다는 것은 제사를 시작할 때 1절 시작할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왕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다 드려진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리의 그 선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왕의 희생 제물과 회중의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승리에 대해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로서 왕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 기도입니다. 네, 7절에서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은 전쟁에 임할 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병거를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합니다. 당시의 그 병거와 말은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전투 무기였습니다. 즉 최강의 그 전투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병거와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랑하다 라는 단어는 선언하다, 언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이방 민족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만큼 그 결과 또한 대조가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방 민족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 바로 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연상되게 합니다. 거대한 체격과 그리고 갑옷, 또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소년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갑옷과 칼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서 골리앗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목을 베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이 지휘하는 그 군대 역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병거와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시편 21편,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감사하는 개선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부른 감사의 개선 찬양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 날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선포하는 중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큰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엔 크고 작은 정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 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확 올라오는 일들, 정말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그렇게 다가옴으로써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어지고 눈물만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병거와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매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딤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앞두고 좀 환난 날과 같은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들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과 그런 생각을 의지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또 아둥바둥 그렇게 살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그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엎드러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